예, 요즘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도 참 더운 날씨 속에 열심히 살다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겨울이 언제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겨울에는 얼른 태양이 높이 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으면 태양이 점점 높아지면 오늘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의 한 장소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는데요.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바로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 다르게 표현하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의 그런 떨기나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뢰는데요.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에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아뢰입니다. 백성들의 다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셋째 날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하시는데요. 여기서 천사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엿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틀 동안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 귀가 울리고 눈을 놀래키는 우레와 번개가 치더니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놀라운 광경과 나팔 소리에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들을 산 아랫부분인 산 기슭으로 데리고 가 세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 기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산 위로 연기가 치솟아 올랐고 시내산은 마치 벌벌 떨듯이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학자들은 시내산을 팔공산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높은 시내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고 죽음을 언급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지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특별한 거리를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맹렬히 불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언약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언약의 말씀에 백성들이 화답할 때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언약 말씀에 화답한 그 다음날 아침 산아래에 제단이 쌓이고 12지파대로 12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친 소의 피를 받아 모세가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고 반은 따로 잠시 보관했습니다. 모세가 그 아침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산기슭에 서 있는 백성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하루 전 말씀에 화답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합니다. 백성들의 맹세에 모세는 남아있는 그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뿌려지면서 언약이 성립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자들, 다시 말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산을 오르는데요. 그들이 목격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마치 잔치를 열어주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건져내어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이 피를 뿌려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들은 계속 나옵니다. 가깝게는 금송아지 사건부터 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역사를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맺어주신 언약은 너무나 귀했지만 패역한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패역한 역사를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PPT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데요.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친히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하십니다. 새 언약이 세워지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다르게 표현하면 옛 언약을 세울 때에 놀라운 영광으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백성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한 영광 속에 옛 언약이 체결되었다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만큼 더욱더 큰 영광을 보이시며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광을 찾아보기 힘든 초라한 모습으로 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작고 미약한 아기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압도적인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 그저 작고 미약한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사, 수많은 하늘 군대가 하늘을 메우며 찬양할 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그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장면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 전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때 세례 때와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시내산 언약은 송아지 피, 제물의 피를 뿌려 세워졌지만 새 언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어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새 언약의 피를 친히 흘려주셨습니다. 번제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옛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쉽게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번제물의 피를 언약의 피로 삼으시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옛 언약이 더 무겁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이 더 무겁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놀라운 영광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언약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기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하신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새 언약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처럼 성령님은 성도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